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단시간 만에 끝날 일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내 삶이 확 바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 성격이 확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그 힘을 기를 만한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그 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 인고의 때를 우리가 견디고 정금같이 단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느낌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제 끝날까? 이것이 소용이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되어지기는 할까와 같은 의구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어떤 불신과 어떤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의 감각, 느낌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는데, 하다못해 말 하나도 예쁘게 했는데, 내가 참아줬는데 당장 내게 돌아오는 그러한 현실이 어때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자꾸 둘리가 나올 뻔했어요. 둘리인 줄 안다는, 권리인 줄 안다는 그 어떤 영화 속 대사처럼 말이죠. 우리가 계속 호의를 주고 또한 선의를 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그 사람이 바뀔까? 이 가정이 바뀔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그래요, 하다못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 과연 그 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볼 수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캄캄함과 막막함이 우리를 휩싸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벽의 물삶,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야기하시길,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령 반드시 성취되고요, 그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 곧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또한 소망했던 것들이 진짜였음이 확인될 때가 올 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역사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구경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치 우리가 잠깐 넘어가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길,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 듣고도 도마는 결정했습니다. 습관대로 완악함을 보였습니다. 되지 않는 현실, 결코 있을 일이 아닌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내가 내 손가락을 그 상처에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는 확언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격렬한 반응이었는지요.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에서 주일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여드레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8일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보면 어떠한 일인 줄 아십니까? 평일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찾고 예수님 부르고 혹은 예수님을 의심하며 흔들리는 그 순간에 즉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지나 주일에 이르기까지 다시금 돌아오는 주일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며, 도마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그를 믿게 하셨음을 우리는 깨닫는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그 8일간, 주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 보지 않고 믿는,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소망의 존재, 신뢰의 존재, 기쁨의 존재, 확신과 나의 능력이 된 그러한 신앙의 경험을 했지만, 도마는 그 일주일 동안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더 큰 절망, 더 큰 낙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혹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속일 수 있다는 그런 기만과 이에 대한 분노와 혹은 그 삶에 대한 절망감을 안고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이 인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진정 도마와 같이 보아야 믿는다고 하는 그 완악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견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인고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고 이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집트 공주에게 길러져 왕자가 되었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는 동족을 위해서 싸우다 사람을 죽였고 결국 그의 나이 40세 때 이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전에 그가 품었던 그 뜨거운 열의와 소망, 그 모든 비전을 다 잊고서 살게 됩니다. 그 모든 힘과 그 소망이 떨어질 무렵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보고 있었고 그들을 돌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노라고 말입니다. 즉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고 오늘 그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만기에 차게 된 때에 있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주한 이후 과연 얼마만큼 고통을 받았을까요? 이는 창세기 50장의 그 근방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요셉과 관련한 그 70명의 이제 이주한 그 가족들과 친인척들은 이 이집트 파라오에 의해서 굉장히 융성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집트에서 굉장히 이 비옥한 땅, 그 땅을 받아 그곳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 곧 목축과 관련한 업무까지 맡으며 그곳에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면 과연 이들이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피눈물 나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창세기 50장이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왕조가 바뀌며 이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그들에 대한 그 박해가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고난의 기간은 315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총 이집트에서 이주해서 살았던 시간이 430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315년,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급변하게 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참 사람의 인생 그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더 문제는 모세가 태어날 무렵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무렵에는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이 있기까지 한 지극히 비참하고 극심했던 박해가 그들에게 현실로 있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즉 총 430년 중에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받아야 했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했었던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런 이들을 버려주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너희의 수가 많아진 것을 보라. 실로 파라오가 그들을 왜 괴롭히고 왜 말살하고자 했습니까? 그들의 수가 이집트 안에서 너무나도 많아지고 그 세력이 커짐에 따라서 모반이 일어날까, 쿠데타가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에 오늘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끝났다, 소용없다, 혹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만기에 다다랐음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의 후반인데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쭉 훑어가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해요. 우리 출애굽기 3장입니다. 죄송해요.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22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일러주십니다. 너희가 그냥 나오지 않을 거다. 430년 가운데 115년 뺀 그 나머지 세월, 비참하고 억울하고 슬펐던 그 모든 세월이 보상받게 할 거다. 너희가 그 자리에서 빈손으로 나온 일 없게 할 거다. 물론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이 모세가 바로에게 그와 같이 요청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겠지만 강한 손으로 내가 그를 칠 것이며 그로 하여금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너희의 모든 눈물, 너희의 모든 고통, 너희가 흘렸던 그 피와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은 진정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셨으며 또한 그들의 삶의 현실을 다 알고 계셨음을 보여냅니다. 즉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어떤 소원을 품고 있었는지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 이 성경의 역사를 이미 아는 바, 사실 이집트에서 그들이 이 금 귀고리를, 그 폐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작 그들은 그 폐물을, 금부치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후에 금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지금부터 우리를 이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주셨을까요? 그들의 억울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쓰일 줄은 압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할 줄도 압니다.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피눈물 흘릴 일이 일어날 줄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을 아셨고 그들의 모든 것을 돌보고 계셨으며 그들의 소원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우리의 소원을 알고 우리의 간절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일 없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피눈물 흘렸던 80년 또한 300년 어느 그 모든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높일 만한 그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그들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그들에게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고의 시간을 겪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참게 하시되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잘 견디며 그 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까지 진정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채우게 하여 주실 때, 그렇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언제 세워졌기에 그들에게 이때가 되어서 성취되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실 이 약속을 43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전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집트와 관련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리라, 구원하여 주리라, 보상하여 주리라 라고 하신 것은 누구도 아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의 자손이 객이 될 거다.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거다.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국 큰 재물을 가지고 보상받아 나오게 될 거다. 아무런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름값 하나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시죠? 좋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좋은 아버지 하나도 되지 못한 그 무렵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그에게 주어졌냐고 하면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에 주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 이삭을 낳고요. 그로부터 15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즉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 이삭이 그 이후 15년에 그의 100살이 되던 때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러면 야곱을 언제 낳았습니까? 6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 야곱이 이집트에 언제 들어갔을까요? 130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을 이제 해보기 시작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은 그가 이삭을 낳기까지, 그러니까 아직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60세가 됐을 때,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야곱이 태어났고요. 또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온 게 13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그에게 있었는지. 즉 하나님은 이 언약, 이 말씀을 그저 430년 전 이집트로 들어가기 직전 요셉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렇게 고통받지만 구원받을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세대가 함께 기억하지 않으면 결코 유지될 수 없는 계약을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로 잘 지내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사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이 말씀을 그 일이 있는 즉시에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억에 완전히 사라질 그 무렵에, 아니 있지도 않을 그와 같은 시기에 이미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자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한 그가 자식을 낳을 만한 건강이나 나이가 됐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의 아내 사라는 여자로서, 즉 생식의 능력을 다 잃은 지 오래였고 자신 또한 나이가 너무나도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자손이 번성하여서 이방에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며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겠지만 내가 그들을 이끌어 큰 부와 재산을 주어서 데리고 나오거다. 도대체 어디에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도대체 어디에 이것이 성취될 만한
현실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결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은 것을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15년이 지나서 이삭이 태어나고요. 그로부터 60년이 지나서 누가 태어나요? 야곱이 태어나요. 그로부터 130년이 지나서 이집트로 들어가고, 그로부터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불러 이야기하시던 그때가 이르기까지 세대를 넘습니다. 세기도 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전승되지 않으면 결코 기억되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인간은 잊어도 하나님은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즉,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사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재미있는 것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마음교회에 오게 된 까닭이 무엇일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건물은 본래 교회 건물이었고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원과 독서실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보시면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러한 한마음교회 공간이 있지만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 복도에 보시면 골든벨 독서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팻말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여기에는 학원과 그 이전의 역사가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한창 이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은 무렵에, 이제 1년 정도 됐을 무렵에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을 시절이었습니다. 독서실에 가야 했을 상황이었어요. 독서실을 찾아보니까 골든벨 독서실이라고 바로 이곳에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독서실에 잠깐 다녔는데요. 그런데 독서실보다도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뭐냐면 이전에 아름다웠던 한마음교회였습니다. 오시면 보시던 그 복도가 되었던 사실 그 모든 공간의 교회, 카페테리아 및 식당이었고요. 그리고 밑에 지하에 90여 평 되는 그러한 공간이 있었던 교회가 이 한마음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당까지는 내려가 보지 못했지만 카페테리아만 이렇게 보더라도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만 보더라도 제 마음이 들떠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 이와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군대를 가야 하니까 잠깐 다닐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면 좀 그렇지만 예배드릴 장소를 찾다 보니까 오게 된 것이 한마음교회였고요. 그러다가 이곳에서 저의 그 사역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게 만든, 더 정확히는 이곳에서 이 전도사님 없이, 교육자 없이 방치되어 있던 그 아이들을 보고 제 마음이 들끓어 기도하고 결단하게 됐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곳에서 있었으니까 첫 사역지를 제외하고선 저는 계속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던 사실 그때 제가 이 한마음교회가 감리교회인지도 몰랐거든요. 감리교인으로서 감리교회인이라는 자각도 없을 무렵에 그저 카페가 예뻐서 하나님 이와 같은 교회,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제가 이곳에서 담임을 하고 있게 될 줄은 오래전 저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아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간과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이 다 사라진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파기된 계약인 것 같다 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계약을 붙들고 계시며 때가 차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며 성취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약의 만기가 다 차기까지 그 계약을 잘 지키며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중 칭호, 하나님의 칭호, 세대를 넘어선 그 칭호에 답이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인고의 시간을 다 지나 잘 견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물음에 답이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신 바가 나 여호와 하나는 누구? 바로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어머니의 하나님인 여호와다 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관계성을 유지해 오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밑에 할머니, 그 밑에 할아버지, 그 밑에 엄마, 그 밑에 아빠, 그 밑에 삼촌, 그리고 나에게 이르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약속을 굳건히 할 때 사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까닭은 뭡니까? 우리가 함께 주고받은 그 약속을 주고받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굳건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은 사람과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행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존재나 혹은 어떠한 기간과 약속을 맺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존재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그 약속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잘 이행하며 만기에 이르기까지 견디고 살아가며 생활하는 약속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역사성과 그 관계성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성취하는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억할 때 그냥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억할 때 기억한다라고 하는 자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놀라우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신 일들, 그 역사 속에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는지로 기억합니다. 이 말은 쉽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위대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또 힘 있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혹은 그 사람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어요?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유명한 사람이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이고 나와 잘하는 사람이면 당장 여러분 우리가 식사 자리나 어떤 교제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그 사람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 자랑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비껴가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까닭이 뭡니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 안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그 존재와 굳건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나올 수밖에 없고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어머니의, 너희 아버지의, 너희 할아버지의, 너희 할머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비교격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은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주장하시며 복되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그 무렵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와 혹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진들과 그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성, 그 하나님의 관계성,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까지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있어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의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일들 중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현실의 감각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주하고 경험하는 어떤 기업이나 상품의 브랜드보다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아이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징으로서 여겨지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징 아닙니다. 예수님은 브랜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어떤 취할 수 있고 어떤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그것만큼이라도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영향력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합니까? 하다못해 좋은 신상, 정말로 값비싼 그 브랜드의 가방을 드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보다도 더 기쁘지 않더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위로하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을 소망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꾸만 무너져요. 오늘 여러분,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그랬을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겁니다. 그들이 만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와 관계하시며 그 전능하심을 보이셨던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430년간이라는 그리고 300년간이라는 고통과 그 세월 가운데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한, 즉 대대로 기억할 칭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계약을 성취하실 때의 그 역사에 구경꾼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당사자가 되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을 축복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붙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붙들기까지 하는 대대로 기억할 거룩한 칭호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바, 어떻게 이 인고의 시간을 견딜 것인가? 어떻게 이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심령과 인생과 또한 삶과 가정에 무엇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붙들 거룩한 이름으로 삼아 세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대대로 기억할 칭호대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400년이 되든 6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혹 이 일에 대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돼서나 성취되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돼서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래서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셨고요, 요셉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의 만기가 차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 나의 소원과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끝났다 혹은 이 삶과 이 생에 하나님의 계약이 이루어질 일이 없다라고 낙심하게 될 그 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있음을 누가 경험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대대로 세대를 넘어 붙들 과업으로 삼는 인생과 가정이 그 역사의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분의 믿음의 명문가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대대로 기억할 칭호대로 하나님을 붙들며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대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함을 제가 다 몰라요. 물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알지만 제 이름이 배요한이잖아요. 때로 여러분, 배요한의 하나님이 빈약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 그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이게 적용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빈약해 보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의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이삭의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때로 막막함과 갑갑함, 캄캄함을 느낍니다. 진정 나의 삶과 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혹은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진정 내 삶의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실까? 그것이 풀어졌다 한들 또 다른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진 않을까? 내 앞에 있는 모르던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소망과 소원 가운데 진정 그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주님요, 이스라엘이 마치 이집트로부터 큰 고난을 300년 넘게 받고 그들이 있어야 했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던 아버지 그 거룩한 그 땅에서 떠나 산지 430년이 되었은 아버지 그때와 같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현실감과 하나님에 대한 느낌, 아버지 이 신앙생활에 대한 그 모든 경험들, 그 메마름, 때로의 힘겨운 아버지 그 목마름, 그 갈급함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주시오니 주님, 우리가 대대로 기억할 거룩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붙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신과 이 의심과 이 낙심과 이 괴로움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또한 아버지 아직도 벗어내지 못한 인간의 습관과 구습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오니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신 주신 그 거룩한 이름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때로 우리의 하나님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또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라도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이미 이루신 그 일들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와 맺은 그 관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심으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따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결단하러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